생명은 태어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 에, 비록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좀 배우는데 세 번째 예수님 그 성품은 따라합시다. 감사. 이 감사란 받은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말이나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감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받은 은혜나 사랑이나 어떤 도움에 대해서 말이나 물질로 어떤 그 감사를 보답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에 관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뭘 해야 되지? 근데 구원이라는 자체는 생명이죠. 생명을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생명 자체가 없는 사망에 이른, 죄로 인해서 완전한 사망에 이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거나 스스로 생명을 개척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발전시키거나 스스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라면 인간에게 소망이 있죠. 인간 자신에게 소망이 있죠. 절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한한 인간은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할 수도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은 완전 사망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뭘 어떻게 하여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네가 뭘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거듭남. 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 너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태어남이 자체가 우리가 중생에 구원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라는 것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 성품 속에는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야 합니다. 그냥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감사는 그 밑바닥에 어떻게 해요? 그냥 깔려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으로 그냥 이렇게 배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라 그러죠? 경청.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모든 우리 믿음은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수단이 이 말씀인데 말씀이 와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 순종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이 또 성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사람 안에 녹아져 있는 본질이죠. 예. 아멘. 성품은 내가 뭘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성질이 그래서 그래. 성질에서 그게 나오거든. 말이 나오거든요. 성품에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그냥 나오는. 그래서 성품은 이렇게 보면 다 표가 나요. 차분한 성품, 뭐 말로 활발하게 하는 성품, 성품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경청이라든지 순종이 그냥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배어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 맺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그 나무의 품종이라는 품종, 성품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 성품은 그 나무 자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났습니다. 지금 육체로도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난 그 심령 속에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어떻게 되세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뭐 살다 보니까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이 성품이 그 좋은 성품이 정말 이 스테일의 기도 시간에 21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다 우리 거듭남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좋은 성품들이 자꾸 찢기고 상하고 또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좋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탄이 계속 덧뿌리는 이 악한 씨가 있어요. 막 계속 덧뿌려. 그래서 여러분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나요? 가라지가 막 나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막 이걸 다 갈아엎어가 다시 할까? 주님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품질 좋은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질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자꾸 거기다가 사탄이 와서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자꾸 상처를 입혀가지고 좋은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이 나쁜 성품이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을 강조하면서 경청해라 해라 하니까 뭐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그걸 노력해서 뭘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가 뭘 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봅니다. 듣습니다. 들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돼 있어요? 반응,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갖 사탄이 계속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 가라지를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걸 율법적인 어떤 권고사항으로 경청해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순종해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감사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한 장 찾아보겠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이게 이제 감사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 성경을 보시고 또 없으신 분은 화면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계속 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감사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렇게 감사를 막 해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이미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표현하는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감사가 바로 은혜에 대해서, 은혜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은혜 그러면 뭐 내가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뭐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인 그런 것을 은혜로 우리 생각하는데 그 조건적인 은혜도 물론 은혜고 감사할 조건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성품이 이미 주어진 바로 근거의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보답으로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나 또 물질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되고 봉사도 감사로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품에 있어서는 받은 은혜나 사랑이나 도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말이나 또는 물질로나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죠. 감사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수평적으로 이웃들에게 이 감사가 표현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아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뭘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뭘 떼쓰고 막 그래도 이 기도의 바탕에 뭐가 갈려야 된다? 감사. 지금 내가 이걸 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핍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뭐가 지금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 때문에 뭐 이걸 채워달라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충만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감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뭘로 감사하다?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사실은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찬미의 제사, 찬양이 있죠.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법.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양조차도 뭘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 아까 소개했던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6절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이게 찬양입니다. 찬미의 제사, 예배예요. 예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미의 제사가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 우리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감사,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이 성품이 이제 감사 성품으로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찬양으로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세 번째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 그건 바로 그게 물질이든 몸으로 봉사하든 간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자,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사랑 받았으면 이 감사라는 거기에 대한 다른 보답이라고 해요. 보답. 그러면 이 보답은 보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술로, 말로, 찬미 제사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답하는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한 예물, 정성을 다한 물질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또는 뭐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성품을 우리가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내 봉사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게 모두가 다 그냥 자발적인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감사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불평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단돈 헌금 얼마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아멘. 예물 드리는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예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해요. 뭐 예물을 가져오라고 막 그래요. 예물을 가져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뭘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라고. 예물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가져오더라도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뭐 이걸 내야 돼, 뭐 억지로 하는 거 가져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명령을 선포된, 가져오라 이거예요. 예물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11조도 가져오고 감사예물도 가져오고 뭐 속죄제 예물도 가져와라. 근데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반응을 할 때 뭘로 반응한다? 감사로 반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그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정한 대로. 이게 정한 대로 내가 정하는 거지 하나님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이 말로 또 물질로 다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반응하는 내가 억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내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 헌금하는 것도 축복이다. 헌금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다. 나는 헌금의 사명이 있다. 나는 헌금하는 것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 본질적인 성품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이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품이 이게 다 이 가라지가 뿌린 인색함의 씨, 그 가라지 씨, 또 욕심, 탐욕의 씨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덕지덕지 막 붙고 막 이게 이제 찢어지면서 이 좋은 성품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무슨 불평하고 막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성품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든 예물이든 헌금이든 간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하는 삶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헌금 내놓고 즐거운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있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다 내놓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힘껏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성전을 못 지어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에 대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다 나중에 지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다 유언하고 준비한 것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를 택하시고 또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정말 그 아버지가 해야 되는 다윗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는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 사명을 자기한테 주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힘껏 드려놓고 행복한 분이 있다면 그건 더더욱 뭘로 여러분 그 믿음을 평가할 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 갖다 헌금궤에 넣는 걸 보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구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두 렙돈 500원짜리 두 동전 2개 정도 되는 그 작은 물질 얼마나 가난하면 그랬습니까마는 이 여인은 그게 자기의 모은 정성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표현을 이게 누가 억지로 드립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생활 전부 못 드립니다.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하면 하는 거죠. 자원하면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푸신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그 여인의 생활 전부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그 감사에 대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하나님도 반응하셔서 거기 이제 30배, 100배라는 축복이 조건이 따라오잖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감사 성품을 회복하자. 이미 성품은 주어졌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좀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야 된다.
좋은 나무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왜 들포도만 맺었느냐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쪼아대 가지고 성품 변화가 감사해야 될 우리의 성품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이런 성품 변질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역사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주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감사의 품질로 바뀌었어요. 들포도나무가 무슨 포도나무로? 참포도나무로 품질 개량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맨날 맺을 수 있는데 계속 마귀가 와서 그냥 우리 옥토밭에다가 이 잘못된 씨를 막 뿌려가지고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됐지? 어떻게 홍해바다 건너왔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지? 어떻게 날마다 목마를 때 막 생수가 터지고 그냥 만나가 내려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만 열면 감사. 그래서 광야 생활이 비록 힘들어도 축제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이 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까 계속 사탄이 불평의 씨를 심고 막 뿌려가지고 이게 품종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품종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애굽만 그리워하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으면 나도 뿌듯하고 다른 사람도 그 좋은 열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되라.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니 이미 감사가 우리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은혜를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도 하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대신 하나님과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대신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대인 관계도 막혀버리고 대인 관계 막히면 하나님과 그냥 막혀버려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원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원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통하는 것이 이제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통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는 다 감사를 잘하는데 나가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늘 나에게 당연하게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 당연하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 열매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속에서 내 속에 감사 성품이 막 발달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은 12살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참가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꾸준히 뭘 시켰냐면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감사일기. 그래서 감사일기를 계속 하루에 감사할 일들 조건을 찾아 계속 일기장에 적으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행복지수가 감사일기를 쓰기 전보다 쓸 때 엄청나게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도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 계속 뭐 때문에 감사, 그렇게 계속 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감사일기를 쓴 처음에는 귀찮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다음에 자기 마음의 행복지수가 뭔지 알잖아요. 행복한 행복이 충만해지고, 이게 이 자기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게 또 내가 행복하니까 표정도 밝아지겠죠. 내가 행복하니까 말도 이쁘게 하겠죠. 그것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막 흘러가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다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다투던 사람 다투지 않게 되고,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다 화해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셨어요. 이미 생명의 씨 거듭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품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들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 성령으로 품종개량을 하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참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느냐인데, 말로나 행실로나 모든 면에서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해라. 작은 고마움이나 감사가 있을 때 이거 참 어렵지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연구해 보니까 자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전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감사의 깊이, 감사의 정도, 감사의 분량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늘 입에서 불평, 입만 열면 원망 나오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욕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남 탓하지만 사실 자기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니고데모는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거듭나는 줄 알지만 주님은 아니다. 생명은 거듭나는 것이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다.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이 구원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니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고맙다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자. 하나님께 표현하면 감사 기도가 되고 감사 찬양이 되는 것이고 감사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물이 되는 것이고 봉사가 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고 참 포도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우리 노력들이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왜? 우리 안에 감사의 씨가 있으니까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보답하라. 보답. 어떤 때는 말로 안 해도 뭐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사람의 마음을 확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이웃,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히 가정 안에서 그냥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주는 어떤 그 수고는 그냥 당연한 거고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부모가, 엄마가,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만큼 누군가 누군가 나한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엄청 감사하죠? 아닌가요? 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그냥 싹 씻어버리면 욕할 거야. 그래서 나도 뭐 해야지 이렇게 보답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하라? 아니, 하나님께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주변에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한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당연하니까, 아내니까 당연한 거고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 효도하는 거고 또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표현하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감사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함으로써 그게 그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이제 감사 성품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까 왜 이 감사가 이 태어남,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 되어야 하느냐,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요거 응답해 주다.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막 간증하고 다니요. 하나님 기도. 근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렇게 막 기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건적인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금을 내도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점검해 봤습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그분들이 당연하게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들,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우리는 잘 못하고 있죠. 표현도 못하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하고 있냐. 나도 당연하니까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베풀어주는 존경이나 사랑이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막 반응하고 막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훈련.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성품 무슨 성품? 감사 성품.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 성품으로 우리가 오셨어요. 오셔서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옥토가 돼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실 텐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과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현충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그분들의 은혜에 대한 우리 보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현충이라는 결국 뭡니까? 결국 그분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하루 정말 승리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질병과 싸우는 우리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게 감사 성품으로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